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땅에 펴고 예수님을 맞이했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일까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무리의 대다수라고 했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절대 최상급으로 쓰였답니다. 이게 한국에는 없는 문법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무엇이냐면 아주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때에 예루살렘에 상주했던 인구는 한 4만에서 5만 정도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같은 3대 절기 기간이 되면, 특별히 유월절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기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적게는 10만 명, 많을 때는 수십만 명이 모였답니다. 상주 인구보다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 지금은 어느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유월절로 인해서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환호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들이 8절과 9절에 있는데, 8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누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또 다른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9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앞서가는 이들과 뒤에서 따르는 이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 크게는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이들의 행동도 각기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장 많은 숫자가 모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뭇가지를 땅에 펼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라가는 자들,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냥 예수님만 달랑 입성한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와 함께 입성하신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소리 쳐서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첫 번째 이 많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많은 무리들, 의복을 바닥에 한 사람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유월절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이미 맞이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맞이하러 나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았고, 또 앞뒤를 따른 그 다음 숫자인,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인 예수님의 앞뒤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쭉 올라오시면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란 사람이 이적을 행한다, 그것을 듣고 따라와서 유월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유월절이 안 됐기에 각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들, 아는 그런 순례객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앞과 뒤에 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다른 제일 적은 숫자인 또 다른 사람들이라고 8절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들이라는 겁니다. 들. 이들은 그냥 예수님 환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온 것이 아니라 들에서 나무를 꺾은 것입니다. 그것도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그 단어는 어떤 나뭇가지를 의미하고 있냐면 잎사귀가 무성한 나뭇가지.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꺾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유대 땅은 어떤 곳인가요? 건조기후이기 때문에 나무가 울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급하게 나뭇가지를 적은 숫자라고 하지만 적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무를 꺾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3절을 보시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나무를 어떤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종려주일로 부르는 것처럼 종려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야자수과에 속해 있는데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봤던 야자수는 야자 열매 빼놓고는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야자수과에 속해 있는데 야자수처럼 순식간에 자라는,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목재로 쓸 수 있는, 쭉 야자수처럼 겉의 외형은 높이 솟는답니다. 그래서 고든 나무이기에, 그리고 그 나무가 딱딱한 나무이기에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다 쓸 수 있는 나무이기에 이 종려나무를 어떻게 쓸까요? 지금의 과수원과 같이 함께 모아서 일부러 식재를 하고 키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인 사람들이 가지를, 살아있는 나무의 가지를 꺾고 왔는데 그 나무가 종려나무였고 이 종려나무는 과수원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키워지고 있는 나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나무를 꺾게 되면 어떨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충주에 가보니 사과나무가 많던데요. 사과가 이뻐 보이네 하고 그걸 함부로 따거나 꺾었다면 경찰이 출동하겠죠. 그리고 주인은 몽둥이 들고 날뛸 것이고,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수백 명이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봐야 할까요? 타인이 아닌 주인들, 그 나뭇가지를 그리고 키우는 사람들, 그것을 꺾는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부유한 자들이 결탁을 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에 총독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총독은 세금만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누구를 더 우대했을까요?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가난한 자들보다는 부유한 자들을 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당연히 부유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 외에도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 세금도 바치기 힘든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제대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바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너희들이 우리말로 천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두렵게 했겠죠. 그래서 빌려서라도 하나님의 것은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백성들이 누구에게 돈을 빌릴 수 있었을까요? 부유한 자들에게. 그리고 빌린 것을 제대로 갚을 수 있었을까요? 갚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점점 못 갚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못 갚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소유했던 땅, 그 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 가난한 자들도 이 땅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그러기에 땅은 희년이라고 해서 50년이 지나면 다시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서 50년째가 되는 해가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노예도 놔줘야 되고, 그리고 땅도 원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래서 가난하지만 땅들이 다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이 로마의 압제하에서는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땅들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땅 주인이 된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이 목적이겠습니까?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밀, 쌀 이런 것을 재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특용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목재로도 쓸 수 있고 열매도 쓸 수 있는 종려나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또 올리브유를 얻게 되는 감람나무 이런 것들을 심게 했던 겁니다. 농부들은 땅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고 자신들이 키우는 작물에 대한 사랑이 컸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땅도 빼앗기고 또 자신들이 키우던 작물도 키우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지금 예수님께 가져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나라가 뒤집어지기를. 가난한 자들이 이 부유한 자들의 착취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 당시에 가장 큰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대였고 그리고 또 다른 기대들이 여기 있었던 것. 이 또 다른 사람들, 종려나무가지를 땅에 폈던 자들은 부자들의 착취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어떤 이들이 있었습니까?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백성들과 같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라가 뒤집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천 명,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는데 이것이 단 5일 만에 완전히 뒤바뀝니다. 금요일 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단 5일 만에 이렇게 180도 변했을까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기대한 것들,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단 5일 만에 뒤바뀐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우리도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와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 믿는 성도들을 다른 표현으로 주님의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자녀. 또 다른 표현은 뭐가 있죠? 주님의 백성. 그리고 또 다른 표현. 주님의 종. 종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우리가 낙심치 말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한 번의 노력이 다 무산된 것 같지만 주님의 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들이 걱정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기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때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기 딴 마음을 품고 엉뚱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환호했는데 단 하나만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한 명이 아닌 단 하나. 아니, 정확하게는 한 마리죠. 나귀 새끼. 이 어린 나귀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딴 마음을 품지 않고. 그런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딴 마음 품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 받기 위해서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귀가 어떤 나귀입니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더군다나 어린 나귀입니다. 힘도 부족하고 누군가 자신의 위에 올라간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나귀. 짐승은 어떻습니까? 야생의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길들여져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나귀에 처음 오르셨을 때 예루살렘 어귀에서 예루살렘 성문까지 가시려고 이 나귀에 처음 오르셨을 때 그때 이 나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나귀도 모두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였기에, 그리고 어린 나귀였기에 덩치가 큰 예수님이 올라타면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두 걸음 1m, 10m, 100m 점점 예루살렘 어귀에서 성문으로 가까이 갈수록 어땠을까요? 점점 자세가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이 말씀은 잊지도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학생부, 중고등학교 때 한창 남성 호르몬이 주체할 수 없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부 예배 마치고 분막 공부 직전에 그 텀이 있었는데 그때 남자들 모여서 팔씨름, 누가 제일 힘이 센가 팔씨름 막 하고 있었는데 전사님이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바로 이 구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팔씨름 할 때가 아니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 자, 교회 안에서 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십자가 군병으로 또 경주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병사가 온전히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훈련을 받지 못하면 병사가 온전한 병사가 될 수가 없죠. 또 경기를 하는 사람이,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메달을 딸 수 없을 것입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은 또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은퇴하신 목사님 말고는 5명의 담임 목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눔이 있었는데요. 한 교회는 한 성장령 900명 정도 되는 교회, 한 교회는 한 400명 정도, 한 교회는 한 180명, 200명, 또 한 교회는 한 5, 60명, 그리고 저희 교회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이 900명 정도 되는 목사님은 한 담임 목회자가 된 지 한 10년, 11년 정도 됐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2년 반, 한 2년, 심지어는 한 4, 5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하면서 다 행복하고 즐거웠을까요? 한 9년, 10년 정도 되는 교회, 그 교회가 10년, 11년 정도 되는 교회가 9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처음부터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시골 교회였는데 되게 작은 교회를 자신이 담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 작은 교회 때 전사로 있었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한 7년 동안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아버님은 은퇴하시고 목회를 감당했는데요. 그 교회를 지금까지 900명까지 부흥시키는데 어떠한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고 동시에 이 목사님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 그리고 부교육자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엄청나게. 이분이 저보다 후배 목사님인데 제가 저 친구보다 선배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몇 안 되는 후배 중에 하나인데 고등학교 때 럭비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영상으로 보면 안 되는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때리지 마. 그리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할 정도로 혈기가 왕성한 친구였습니다. 그런 분이 목회를 하는데 쉽지 않았겠죠.
부교육자들이 힘들게 하고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목표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시키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후배 목사님. 네?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훈련 과정이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나오는 굉장히 힘든 그런 고비들이 있었더라고요. 또 처음 담임 목회는 이제 2년, 2년 반 되고, 저도 4년 좀 넘었을 뿐이고, 또 한 3, 4, 5개월 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제일 행복한 목사가 저였습니다. 제일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성도님들 때문에. 성도님들 때문에. 그리고 그 성도님들 가운데 새가족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누가 힘들게 할까요?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들 때문에 다 힘들어. 우리는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안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 힘들게 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성도님들이 하는 한마디의 말이나 어떤 행동들에게 다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구신구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게 무슨 의미인가, 저게 긍정적인 의미인가 부정적인 의미인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단지 그냥 그분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과정입니다. 과정. 훈련받는 과정. 연단받는 과정. 그러면서 성도들을 더 잘 알아가는 거죠. 교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상황에서 자신들이 다 부임해 왔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과 합을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져가는 과정, 훈련의 과정을 겪고 있기에 그래서 힘든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든 일이 또 어려움이 닥친다. 훈련의 과정으로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면 교회 내에서 힘든 일들이 다가오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나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계속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근데 만약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 귀한 분을 내 등에서 내릴 수 없지 해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기어코 그 십자가는 왼쪽에 예수님이 오른쪽에 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낄낄 빠빠. 다 아시죠? 낄 때 끼고 빠질 땐 빠져야 된다. 예. 상황에 맞게 참여하거나 물러서는 것, 그것을 하는 눈치와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 낄낄 빠빠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장로 권사님들이 계신데요. 이제 목회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내려놓지는 않으시는. 한 교회는 그 전임 목사님 때 그 방송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걸 붙잡고 놓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콘솔에 락을 걸어놨답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하울링이 웅웅 생기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드려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한 달 내내 저에게서 지직거리거나 윙윙거리면 분명히 성도님들이 저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저거 받아야 된다고 아니면 박 집사에게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대부분이 7080 세대입니다. 7080, 70대, 80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는 이분들에게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아서 누구 한 분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이나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방송을 담당하시는 분이 60대가 넘었는데 사용하는 콘솔은 완전 디지털 콘솔입니다. 이것은 위에 겉에 싸게 한다고 완전 디지털이라 가지고 스위치가 거의 없어요. 노트북이나 패드를 연결해서 거기서 조정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것은 아날로그라서 직관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으면 만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콘솔이에요. 어렵습니다. 이분이 손재주가 좋다고 하지만 내려놓아야 될까요? 아니면 청년들에게 좀 부탁을 해요. 이 목사님이 그것을 어느 정도 만질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락을 걸어놨어요. 쉽게 말해서 비밀번호를 걸어놓은. 무슨 마음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장로님이 안 계신 게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알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가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또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야 할 때 주저앉아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할까? 또 멈춰야 할 때 내가 계속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답답하실까? 자신의 자리를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래야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잘 훈련받,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주신 것이기에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가면서 잘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아서는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고 멈춰서야 될 때 멈춰설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들이 좀 알아서 좀 멈춰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으시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80까지 막 이것을 붙잡겠다고, 모 집사님은 저한테 좋게 들으라고 90까지 하셔야 된다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셔야 된다고 하지만 그건 욕심이, 때가 되면 내려놓아야 되죠.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두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원로님 목사님을 향한 마음이 어떨까요? 한 교회에서는 새로 목사님이 오시고 1년 동안 그 목사님과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로 했대요. 근데 그것을 운영위원회 같은 데서 얘기하는 순간 모든 운영위원들이 반대를 했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원로 목사님도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정말 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분이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부임하셨어요. 그리고 37년여간을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이 설교하러 오지 마세요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도 여러분 모두도 내려놓아야 될 때는 내려놓을 줄 아는, 그리고 나아가야 될 때는 힘차게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엉뚱한 마음 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종의 마음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하나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닌 교회 안에서 잘 훈련받고 또 훈련받은 후에는 내가 나아가야 될 때와 멈춰설 때를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모였던 많은 무리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나귀처럼 훈련받고 또 가야 될 것을 멈췄을 것을 멈췄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때 모였던 그런 많은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홀려 순종했던 나귀와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믿음의 성도가 온전히 세워져서 나아갈 때와 또한 물론 멈춰서야 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이 시간은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다음 주에 서게 되는 우리 학생부 찬양단, 오늘 마지막 연습을 하게 되는데 연습을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부활의 주님에 감사하며 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고 또 미디어를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의 귀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학생부 찬양단을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학생부 찬양단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자신의 실력,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악기 연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주님, 부활주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미디어 음식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환호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아닌 어린 나귀와 같이 훈련받고, 또한 훈련받은 뒤에는 온전히 믿음 안에 섰어서 나아가야 될 때와 멈춰서야 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과 함께 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